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힘있게 찬양해 준 우리 찬양단을 위해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해 준 우리 또 예배를 섬기는 우리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고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아주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온갖 비난 앞에서 담대히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성도들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도는 때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픔을 겪기도 함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더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거짓 사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참된 자랑을 듣고자 합니다. 이건요, 사도 바울의 자만이 아닌 그에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귀히 여기고 자랑하려는 바울의 믿음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을 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의 영적 성숙을 위해 사도 바울은요, 마게도냐 교회로부터는 사례를 받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곤핍하고 어려웠어도요, 이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뭘 했냐면 자기 직업, 이 직업이 뭐죠?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 천막 깁는 직업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교회를 돌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이 바로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사례비를 요청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동시에 바울이 사례비를 받을 경우에 이 바울을 어떻게 만들어 버릴까요? 생업을 위한 직업인으로 몰아세우려는 간교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거짓 사도들은요, 어떻게 보면 함정을 파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반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비난이 있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그 선택을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시작하고 그것을 선택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일이라면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려고 해요.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그것에 관심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뭘까요?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뭐에 관심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자꾸 사람의 말에 신경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자꾸 흔들려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자, 이쯤 되면 분명히 나오실 만한데 대답이. 자,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 누가 이끌어갑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이 그냥 움직이는 것 같지만 어떻게 움직이나요? 이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생각한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병원 가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몸이 다른 몸을 보면서 나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어떻게 나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자꾸 나아가는지 한번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신경 쓰며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갑니까?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 신경을 쓰면서 자꾸 섬기려고 합니까? 제가 언젠가 얘기한 것처럼요, 저는 청년 때에 교회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왜 많이 했을까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잘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해야 되죠. 아멘? 은혜로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사람 눈치 보면 어떻게 되죠? 자꾸 흔들려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사람 눈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서, 그 부르심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사도라는 이름 아래 자신들의 권세와 세력 유지를 위해 애쓰는 사탄의 무리로서 남을 속이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수시로 변화시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무리는요, 오히려 진리와 선을 위해 산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썩은 열매고 타락해 하는 열매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뭐도 나옵니까? 사탄도 어떻게 나온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요. 그렇게 꾸미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님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희생과 또 사랑을 잘못 해석하면서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을요, 자꾸만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되었죠. 구원파, 신천지, 인터컵 이런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뭘까요? 그들은 분명히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거짓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왕 중의 왕이 되셨으며 다시 오셔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스스로가 왕이 되고 스스로가 주가 되려고 하는 것은요, 뭘까요?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교주를 주라고 고백해요. 결국 그들이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속지 않길 부탁을 드려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들은요, 그냥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이 좀 부족하더라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이 복음을 더 분명히 기억하고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을 잘한다고? 뭔가 있어 보인다고? 뭔가 더 큰 뭔가 도전이 된다고?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하는 것만으로 뭔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위험합니다. 왜요?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하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게 아니라 뭔가 자신이 자꾸만 다른 것들을 자꾸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자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영적인 그 갈급함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사모하는 아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셔요. 아멘. 우리가 왜 갈급해야 할까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의 원인은요,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계신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며 우리 함께 거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충만함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할 때 풍성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 주님의 놀라운 풍성함과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제 사도 바울은요, 거짓 사도들의 비난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변증의 목적으로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울이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야 그들이 다시 세워지고 그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복음의 진리를 보기보다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의 태도와 모습을 더욱 주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사람들은 먼저 뭘 볼까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랑처럼 보여도 자신을 드러내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디서부터
나아가고 있다고요?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그 영혼을 향한 그 마음으로, 그 사명감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돼요.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교회를 세워나가서 이 교회의 영광을 통해서 주님이 온전히 영광 받아질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그 많은 일들, 많은 섬김 모습들이 왜 존재합니까? 결코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요,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17절, 18절 말씀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거짓 사도들의 자랑의 내용은요, 바로 육체를 따라 자랑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가문이나 지위 같은 것을 말합니다. 당시 거짓 사도들은요, 자신들이 정통 유대교인이라는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뭐와 같은 건가요? 재력을, 또 지위를, 학벌을 자랑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뭔가 많이 배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랑할 게 뭔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고 교회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게 자랑이 됩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랑거리 아니에요. 그 자랑거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건요,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표대를 향해서 주님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 안에 섰다는 것, 이것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니? 내 직분이 무엇이니? 아니요. 자랑할 거 아니에요. 저도 목사로 있다 보니까요, 이 목사로 있는 게 참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더라고요. 섬기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택시를 탔는데요, 갑자기 택시를 탈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타서 이제 기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참 얘기하는데 택시 기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군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어땠을까요? 살짝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택시를 타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또 기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때는 기분이 되게 좋아요. 신기하죠. 여러분, 사실 제가 목사인 게 저는 좋아요. 물론 이 짐이고 사명이죠. 그런데 이게 결코 자랑할 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그걸 자랑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천국에 갔는데요, 목사님이 천국에 없더래요. 큰일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목사님 입만 천국에 와 있더래요. 여러분, 잘못하면 이 목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삶을 살지 못하면 입만 천국 갈 수 있다는 생각은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왔는지,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비정상적인 태도를 권위의 모습으로 용납했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와 복음과 자유를 버리게 했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율법에 사로잡히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얽매였던 그 정죄로부터 자유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시 거기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같이 대접받기를 원해서 자신의 제자들의 뺨을 때리는 것도 용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뭘 발견하냐면요, 교회의 권위는 세상의 권위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뭘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말씀과 기도로부터 비롯된 영성의 권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요, 이거 어리석은 것이에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육체적인 것으로 권위를 주장하는 것, 그 의미가 없죠.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연륜이 깊어지는 만큼 말씀과 기도로 깊이 헌신되어져야만 어떻게 돼요? 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로서의 모습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함으로 이루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권위를 주장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더 낮아지고, 오히려 주님이 제자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섬기는 그 권위를 모습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오해하면 안 되냐면요, 교회 안에 모든 권위 자체가 나쁜 것이다 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권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권위만 주장하는 권위주의는 이건 분명히 잘못됐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권위에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 권위 앞에 우리가 함께 더 나눠지고 더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인간적인 연륜을 내세우고 인간적인 자랑을 내세운다면 그 권위주의는 우리가 철저히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고 버려져야 할 것이라는 거,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연륜이 깊어져 가면서 우리 자신을 자꾸 주장하고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을 자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 섬김의 권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자랑을 통해서 결국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자신을 자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요,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고요, 더 섬기려고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더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고 많이 섬겼다는 것으로 자랑하시겠습니까? 결코 그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흔들림 없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